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당하는 아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고와 질병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 이건 세상에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의 일일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괴로운 일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식을 앞서 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 한국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당장에게 딸이 있었는데 42절 말씀 보면 나이가 12살이었더라. 12살이면 한국 나이로, 한국어로 태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병으로 죽어가면서 힘없는 눈동자로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철이 다 들어서 사람이 죽는 것과 사는 것을 느끼게 될 나이인데 혹이라도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면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병을 고쳐주세요. 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제일 근세 있고 영향력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회당장이잖아요. 아버지는 못할 일이 없잖아요. 아버지 말 한마디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겨서 찾아오면 장로님들과 함께 앉아서 재판도 하면 그 재판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힘 있는 그런 회당장이잖아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말한다면 죽어가는 딸을 도와줄 수 없고 고쳐줄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 지방마다 있는 것이 회당입니다. 모일 해자 집당자, 모이는 곳이다, 그런 말인데 왜 모이는가 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예배처소이고 평일에는 이곳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유대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율법 학교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간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대립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면 이곳에 와서 장로님들이 집단 체제와 함께 재판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한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법이 율법이었고 사회법이 율법이었으니까 해당은 막강한 곳이고, 이런 막강한 이 해당을 관리하는 종 책임자, 근세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회당의 장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회당장이 오늘 이름이 실명이 거론하는데 야이로다. 이런 근세와 실력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 나도 한번 저런 근세를 가지고 저런 부를 누리는 회당장이 한번 되어봤으면 하는 그런 자리에 오른 출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를 것이 없는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함이 있고 말 한마디에 근세가 있는 사람,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의 출입을 책임지고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결정짓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런 막강한 사람이 자기 외동딸입니다. 12살 된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율법사들은 심심찮게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쏘아 붙이면서 저주하고, 저주가 아니라 책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회당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살 된 자기 딸이 죽어가는 이 마당에 이 야이로가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을 생각하고 각오합니다. 율법사들이 시퍼런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를 찾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회당장의 자리를 내놓아야 되고, 한국적인 강한 의미로 얘기한다면 탄핵을 당해도 충분할 거리가 되는 이런 위험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에게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어놓고 밑바닥에 사는 가난해도 좋고, 높은 근세인 이 회당장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천한 빈민으로 살아가도 좋고,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12살 된 딸 병으로 죽어가며 지금 눈동자가 흐려지며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말없이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눈초리를 쳐다보는 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야이로에게는 재산도 명예도 체면도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고, 이미 그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비난거리가 될 예수님 앞에 찾아간 이 야이로가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릎은 아무에게나 꿇는 것이 아닙니다. 너 정말 그렇다면 무릎 꿇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일념 때문에 재산도 포기할 생각, 명예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소와 비난을 다 각오하고 탄핵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런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자기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이 주인에게 혹은 신하가 왕에게 가장 겸손한 표시인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조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고, 그 선택은 곧 우리는 포기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연관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어느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가질 수가 없고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기기는 이렇게 생겨도 전도사로 있을 때 저를 좋아하는 교회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비웃는 겁니까? 동조하는 겁니까? 제가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밥 먹자고 해서 밥도 먹어보고 집에 오라고 해서 집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저는 딱 한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입니다. 한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그거 잘 못하다가 삼각관계 발 걸치기 큰일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생 망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야이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12살 된 자기의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외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간구해 되었습니다. 한참 자기 사정을 간구하고 있는데 흘레벌떡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하는 말이, 회당장님, 지금 막 당신의 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께 더 뭐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구할 것, 그렇게 추하게 무릎 꿇고 그렇게 조아릴 이유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때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이야, 돈이 있어도 별 수 없네. 건세가 있어도 별 수 없네. 딸이 죽었네.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 차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이로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아들도 없는데 이 외동딸이 죽었다니, 그러며 살피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방에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함께했던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부부와 함께 이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과 모두 6명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 소녀 12살 된 이 죽은 딸을 이 어린 소녀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모르긴 하지만 난 도저히 이 남자 절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저녁에 데이트하다가 손잡은 그것 때문에 오늘 끌려온 인생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사상의 손도 있고 물질의 손도 있고 각종 이 세상의 이단들의 손도 있고 각종 다른 이교도들의 손도 있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을 주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의 손은 곧 능력입니다. 그 남자 손을 붙잡은 게 사랑인 것처럼 예수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영생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해결하지 못할 것 하나 없으신 분이십니다. 솔직히 오늘도 우리가 아침부터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바쁘게 서둘러서 교회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모임이 좋아서 사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들으다가 주님이 나를 한번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손길에 함께 하시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분 건강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순절 주님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순절,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지쳐 힘들어하는 나를 일으켜 주시는 새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흘레벌떡 뛰어와서 해당 장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사 한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가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자 하는 이 말을 제 형식으로 바꾼다면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은하시는 길, 주님이 은하시는 방향을 함께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은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눈길도 주지 않고 마음도 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내 목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내 사업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목회가 얼마나 즐거울까요? 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 사업의 일터가 얼마나 신나는 자리가 될까요? 주님이 함께입니다. 함께하는 은혜, 함께하는 기쁨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왜 내보냈었을까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믿음 있는 그 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방에서 내어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곤거리면서 비웃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마음 가지지 않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과 순종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아주는 손이 되어야지 주님이 내쫓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방에서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적의 자리예요. 능력의 자리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세 제자와 함께 이 부모들만 그 현장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이 소녀를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셨어도 됐을 것입니다. 달리다 꿈 말씀 한마디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합니다. 이 말씀으로도 여러분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보다도 우리 한국적인 개념은 역시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수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요 어디 가면서 사랑한다, 어쩐다, 당신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 또 손도 안 잡아주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랑하면 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남을 지나가다 사람들 때문에 손을 잘 못 잡지만 경남만 벗어나면 제 아내와 저는 손을 꼭 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잘 넘어져요. 잘 넘어져. 그러면 목사님 사랑하지 않는데 넘어지기 때문에 붙잡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넘어질까 봐 붙잡는 그 손은 사랑의 손이에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런데 이 손을 잡고 가다가 불륜도 아닌데 성도님들 갑자기 만나면 갑자기 후들뚝 손을 놔요. 그 참나 아다가도 모르겠어요. 나도 놓고 제 아내도 내 손을 뿌리치고 나이를 들어가면서 좀 여색한가 봐요. 제가 어렸을 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는 무조건 젊었을 때 낳으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늦게 나를 놔가지고 안 좋은 거는 나한테 다 주고 가셨어요. 그 어렸을 때 뭐 하면 그냥 배앓이를 자주 했습니다. 뭐 저녁에 그냥 고구마 먹고, 그게 옛날에 그냥 저녁 밥이었잖아요.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배앓이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 배를 주물러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아파하는 저를 등에 업고 늘 재워주시고는 가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밭일로 지쳐있고 너무 피곤했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제 배를 쑥쑥 만져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희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약손이에요. 그 손이 서울대병원 원장보다 훨씬 나은 손이었어요. 그 손이 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좋고 잠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웃지 마세요. 이제 얘기할 거. 제가 나이 60이 넘어가면서 엉뚱하게 응급실도 가고 수술실도 갔는데요, 아파서 진짜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 죽는가 보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이 10분 단위로 와서 그 진통제를 놨는데도 4번이나 연속으로 놓는데도 통증이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숨도 못 쉬겠고 몸은 땀으로 젖어 있고 아이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요 오더니 아내가 아니라 엄마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제 머리를 자기 품에 안고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조금만 참아보세요. 지금 주사 맞았으니까 조금만 참아보면 나을 거라고. 근데 그 말이요 주사 약보다 훨씬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슬픔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실패한 사람, 믿음의 갈등을 겪어서 교회 생활이 힘들어진 사람, 야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도요 그냥 한번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손 한번 꼭 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와 힘이 될 때가 많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기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붙잡아 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생각지도 않는 문제 때문에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잡아 줄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뜻도 없이 그 손을 붙잡아 줄지 모르지만, 그 손을 붙잡힘을 잡는 그 사람에게는 한없는 용기와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의 손을 가끔씩 잡아주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의 손을 가끔씩 잡아주십시오.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끔 손잡아 주는 운동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손을 잡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꼭 빠뜨리지 말고 한마디 해 주십시오.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너를 믿는단다. 손잡아 주시면서 한마디 건네주신 것이 평생을 좌우하는 나침판이 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이 무럭무럭 생각나고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는 일들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는데, 그때 장로님께서, 근사님께서 손잡으며 한마디 해주신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돼서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는 동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듯 나도 힘들어하는 이웃의 손을 붙잡아 주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배고픈 사람이라면 물질을 나누고, 그 사람이 마음에 조급한 사람이라면 사랑을 나누고, 믿음에 낙심된 자라면 용기를 나누는, 손잡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주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사이 속에 이 사순절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특별히 힘들어하는 나 자신에게 주님 앞에 구하면, 무릎을 꿇으면 이 사순절기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야이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내가 이 사순절기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내 형편을 들으시고 내 사정을 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요동함, 흔들린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나를 굳세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전함을 느낄 때도 많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고 쓸쓸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문제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병들어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명 앞에서 이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라이로의 딸을 손을 붙잡아 주셨듯이 흔들리는 우리들을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때마다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서 조금 더 나아가 이웃에게 베풀며 손잡아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